구석 저 구석 이 그늘 저 그늘 찾아 숨어 다니며 그렇게 지난 하루 일과가 있다면 이것이 참 부끄럽게 산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것 다 고백하고 다 뱉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서 당당하게 살도록 새벽을 주시고 이 하루를 주셨으나 여전히 우리 체질대로, 습관대로, 사고방식대로, 영적 병자의 그 체질대로 세상의 동정을 구하며 세상의 이해를 구하며 세상이 만드는 재난과 두려움이 내게 덮치지 않기를 원하여 빌빌거리며 다녔던 그게 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면 주여, 내 스스로 비참하게 살았고 내 스스로 은혜와 멀리 살았고 내 스스로 초라하게 산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더불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고 체질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의 병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병 이것에 짓눌려서 병자처럼 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부끄러운 것은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도록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변하지 않고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동정을 바라지 않게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는 세상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가정에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기대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여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부끄럽게 숨겨두고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되 주님이 우리에게 꼭 듣고 깨닫고 뉘우쳐야 될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좀 더 도와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지 근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종교꾼의 근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숨어 다니는 의무감 그 속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불처럼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인의 마음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탄에게 그 씨앗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부터 24장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3장 50절에서부터 56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격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먼저 그 목격자가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50절, 51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요셉의 프로파일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까? 요셉이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목격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아니면은 아주 어설픈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고 평소에 뻥을 잘 치듯이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공회의원이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느 부분 최종적인 결정은 황제가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들의 자치권, 자신들의 종교 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사회를 관리하고 도덕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법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이것을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그 최종 의결기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래서 7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연히 거기는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분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균형을 맞춰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로에 보니까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를 죽이기를 결의할 때에 아리마대 사람은, 이 요셉은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5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데 대개는 그 나라가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뭔가 정치가 있고 왕이 있고 주권을 하고 그런 종류의 구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 이상적인 모델이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때에 태평성대를 누렸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부강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학이 아주 발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다윗 왕 때에 다스리던 그런 때와 같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는 왕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올 것이다. 그들은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알고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유대교의 근거에서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크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상적인 타입은 그들이 다윗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라고 알아보는 그 증거들을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거는 결국 개개인의 신앙으로 판별할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어느 정도 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음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는 결국 개개인의 믿음에 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건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생애와 특별히 그가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뭔가 비범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이런 사람 이런 것을 하면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선지자들이 말해주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증거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에게서 확인이 되어졌던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 그러나 아직 여기서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그냥 사형수처럼 좌우편에서 죽었던 강도들과 같은 죄인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비범한 사람으로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묻힐 그 무덤,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라죠. 거기에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해서 그 무덤에 자기가 안치를 했습니다. 그 무덤에. 자, 그러면은 공회의원이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아주 경건한 자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묻었고, 그죠?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무덤을 봉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무덤이 봉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제의 사법권을 대리하고 있는 빌라도에게서 이 시신을 인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는 이 증언이 만들어지거나 꾸며진 얘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것을 이 사람이 확인했고 죽은 시신을 무덤에 묻은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52절에 빌라도가 나옵니다. 자, 정신을 차리십시오. 시작부터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벌떡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52절에서 두 번째 증인을 이야기한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황제의 사법권을 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예수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죽은 것을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는 이 과정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이름을 하지도 않은 것을 이 사람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한 것처럼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가 죽은 것을 빌라도가 확인했고 죽은 시신을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받아서 내 무덤에다가 묻었다.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아니할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은 공회원일지라도 이 거짓말죄와 위정죄와 그리고 황제를 대리하는 빌라도의 이 이름을 남용한 죄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빌라도가
예수가 죽은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최종적인 권인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허락해 주는 겁니다. 분명한 증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이 나오는데 55절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볼 때 이 여자들이 정인으로서의 객관성이 있느냐, 법정의 정인으로서 서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심정적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편파성을 가지고 있는 정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인 채택으로 어렵습니다. 이것만 두고 볼 때는. 그런데 하여튼 보니까 이 여자들이 뭘 했는가?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뒤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이까지는 세 부류의 분명한 목격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목격자인가? 예수가 죽었고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허투른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증언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명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이거는 황제로부터, 황제의 법에 의해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함부로 지 목 내놓고 거짓말할 거짓말쟁이는 없죠. 세 번째는 예수를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가 죽으신 것과 그 시신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팽팽한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 이 사건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은 시신이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것, 이것도 분명합니다. 증언이,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증언을 2000년이 지나도록 뒤집지를 못하는 것은 이 분명한 목격자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고 그 다음에 사법을 집행했던 빌라도, 그리고 평범한 그러한 시민에 해당되어지는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고 그 시신이 무덤에 묻혔다는 이 사건을 뒤집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24장 1절, 2절, 3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빈 무덤의 사건, 이것을 목격하고 이것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자, 이 증언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여자들 같으면은 거기 왜 지시대명사 이 자를 붙여가지고 여자들이라 이렇게 쓸까요? 얼굴 좀 부드럽게 해서 말씀하십시오. 이 여자들이, 이는 55절에 나오는 그 여자들이죠. 그죠? 바로 그 여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24장 1절에서 이 여자들이라 강조를 할까요? 이거는 지금 이 여자들이 목격한 빈 무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얘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빈 무덤에 안에 뭐가 있었는지. 이 말은 이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 그리고 세마포가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서 흥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결과물이다, 딱 이 결론을 만들게 될 때, 그죠? 이럴 때에 우리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곽 집사, whatever, 그죠? 그 엉뚱한 무덤 보고 네가 착각을 하고 있구만, 그거든지 아니면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예수 열성분자들이니까 이걸 뭔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집착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무덤 하나를 보고서 거기에 비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만든 것이다. 그죠? 어떤 이런 식의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못을 딱 박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 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증언을 하는 이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을 리가 없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 열성분자라서 빈 무덤만 보면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되었거니 그렇게 미화시켜 주기 위해서 빈 무덤 보고 그렇게 뭐 종교 철학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52절에 말했던 바로 그 여자들이 뭘 했습니까?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넣는 것을 처음부터까지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러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헛방을 짚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무덤에 가서 딱 보니까 무덤 안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딱 먼저 멀리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 돌문이 뭐 정첩 달아가 삐걱 열고 열려라 참게 하면 쭉 밀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장정들 몇 명이 달라붙어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돌이었는 거예요. 그걸로 굴 입구를 탁 막아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매장을 하잖아요. 땅을 파서 매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지 않고 천년적으로 굴이 있으면 그걸 다듬어서 그 굴에다가 시체를 넣었어요. 그리고 입구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큰 돌로. 그런 천년 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돈이 많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굴을 인공적으로 팝니다. 만드는 거요. 인공적으로. 좋은 위치를 잡아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두는 거예요. 왜 돌로 그렇게 막아두는가 하면은 이 말은 뒤에 돌을 또 옮길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아두는 거겠죠. 그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한 3개월 아니면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게 시신의 살이 다 썩잖아요. 그죠? 그럼 뼈만 남잖아요. 이때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다시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뼈를 추려가지고 무덤 안에 보면은 어떤 거는 좀 높은 선반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거기 없으면 큰 돌을 놔서 좀 높은 자리에서 거기에 선반이 되어 있는 데는 뼈를 추려서 그 선반에다가 놓고 선반이 없는 그런 것 같으면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에 뼈를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 하나를 만들면 거기에 당대인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 후대가 들어오고 내 후대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많죠. 죽으니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기억이 나요? 죽으니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탁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자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뼈를 추려서 선반이나 항아리에 딱 모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뼈는 여전히 백골로 사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의 자식들이 와서 다시 그 뼈를 모아서 같은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뼈는 이미 많이 상했겠죠. 그죠? 그럼 그 자리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죽으니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뼈가 뼈로 같이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이 몸이 시신이 같은 무덤에 들어간 그걸 두고 왜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존재는 살이 아니고 뼈입니다. 그죠? 살이 아니고 뼈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도 썩이는 것이 내 뼈 속에 들어왔나이다. 그죠? 그게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히브리식 회개의 기도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큰 돌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쑥 움직인 것을 이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놀래서라도 그죠? 놀래서라도 그냥
멀찌감치서 좀 열정이 있으면 멀찌감치서 보면서 아이고 그러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러게 하겠죠, 그죠? 아니면은 확 도망가겠죠, 그죠? 놀랬어라도. 안 그래요? 우리 김두순 지사님, 만약에 김두순 지사님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압니다.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죽어가지고 김덕순 지사님이 새벽기도 오는데 이 골목길에 쏙 오는데 제가 저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김 집사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가네. 그러면은 김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그리 하겠습니까? 예? 아픈 다리도 다 나와가지고 막 확 도망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참 대단하잖아요. 무덤에서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놀래서 자꾸 이것만이 아니고 바로 무덤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굴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에는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에는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열정이 죽음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랑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사랑 없는 열정은 반드시 패가 망신시킵니다. 사랑 없는 열정은 반드시 부부관계를 나중에 다 태워버립니다. 열정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참 사랑했다는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염했던 세마포가 그냥 빈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현장 검증은 오늘 자세하게 말을 못합니다. 이걸 만약에 누군가 바깥에서 외부인이 풀어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빼내갔다든지 예수님이 이 몸이 우리의 육체대로 살아난 이것으로서 그러면 깝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 어떻게든지 풀어가지고 예수가 나갔다 하면은 세마포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예? 다른 성경을 보면은 세마포가 객혀 있더라. 예? 그리고 간단한 예를 들면은 고고학 그 증거에서도 세마포가 시신을 쌌단 말이에요. 이게 시신이 이 표현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연기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간 것처럼 요게 시신이 있을 때는 요래 있는데 빠져나오고 나니까 쏙 그대로 요렇게 돼 객혀 있더라. 이해되세요? 그죠?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모든 현장을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4절에서부터 7절 여기서 이 여인들이 놀래고 있는 이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왜 이 여인들이 목격한 이 사건의 이 시점을 향해 즉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을 정언을 하는데 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이 신비로운 그 목격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프로필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무덤에 묻었다. 그의 정언과 그의 한 일이 그냥 헛개비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사회적 신분을 들어서 딱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지금 뒤에 하게 되는 말, 이 말이 지어낸 말이거나 이런 말이 어떤 허투루 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지금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걸 목격했던 여인들이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게 무언가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말을 해주는데, 이 신비하고 최상의 표현으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의 입에서 나온 5절 하반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하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던 그 현장에 대한 증언이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누군가 와서 정신병자가 하는 그런 허투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내가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그 현장에서 해준 것, 이거는 우연도 아니고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열성분자로서 끼워 맞춘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해주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 빈 무덤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의 법에 정인이 한 사람 쓰면은 고소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정인이 2명이 되면은 고소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정으로 해서 죽일 때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법에 맞추기 위해서 2명의 거짓 증거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란한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2명이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천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빈 무덤이 있는 이 현장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 이유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한 대로 죽고 난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듣고 본 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하는 그 의미는 뭐죠? 이 빈 무덤이라는 이 사건은 지금 목격되고 있잖아요. 왜 이 빈 무덤이 만들어졌는가, 이 사건의 이유를 말을 하는데, 이 빈 무덤이 남겨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은 경험하지만 그 사건의 이유나 의미를 모를 때에 그 사건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냥 구경거리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이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다. 즉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유를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목격한 현장에서 이제는 직접 듣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4장 8절 9절 상반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있죠. 드라마로 치는 것 같으면 지금 이게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에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은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던 것을 자기들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현장에서 이 의미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한 대로 죽었고 당신이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빈 무덤 속에 있구나. 그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건입니다.
빈무덤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해주는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고 난 뒤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유는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살아생전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여인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있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이게 현상이 교인들 가운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탈론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해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모르는 채 사건만을 보면서 흥분하고 사건만을 보면서 호기심을 따라서 무덤을 찾아다니듯 교회를 찾아다니고 신앙생활이랍시고 하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도 뭔지를 모르는 채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찾고 기적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의미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게 그런가? 복음 좋네? 사랑이네? 위로가 되네?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신뢰했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지금 이 여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 첫 번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라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 예수의 말씀이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게 되니 세 번째,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뭘 합니까?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믿으니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사건을 찾아다니는 종교적 구글꾼도 아니고 복음을 알아서 좋다, 힐링이 된다, 이런 종교적 위선자가 아니고 드디어 여기서 사건과 그 의미인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이제 그 믿음대로 삽니다. 그 첫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냥 예수 열성분자든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가 뭔가를 다시 강조를 해서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적어도 이 세 명의 여자, 이름을 거명한 이 여자는 사람들이 이 뭔가 광신도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입장에서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딱 다시 한번 강조해서 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알리게 되어지니까 11절, 12절에서 이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오늘 그 맥락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재밌죠, 그죠? 왜 믿지 아니했다고 하죠? 허탄한 듯이 들렸기 때문에. 허탄한 듯이 들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믿지 않은데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도 알고 막달라 마리아도 알고 요한나 존경할 만하고 그 중에 또 마리아 한 명은 자기들의 동료인 야고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고 체면을 챙겨주기 위해서도 믿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건은 아무리 믿어주려고 해도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안 그렇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매도하고 정죄할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마리아를 존경하고 다 그리 하는데,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모양새를 갖추어 주고 싶고 한데, 그러나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렇다고 뭐 가정에서라도 인정해 주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1차적으로 이 사도들이 사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건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성경 공부의 첫 단계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가도 성경을 똑바로 정독을 해서 정독을 못 해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세월을 10년, 20년 교회 문턱 밟으면서 교회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늘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그걸 알리고 증거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건을 모르는데 그 사건에 근거해서 말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건을 모릅니다. 사건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전달해 주는 요한나나 마리아는 믿을 수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실 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가졌고 한편 놀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현재 이 단계까지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듣고 있는가 하면은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뿐이에요. 현재적이고 자기들의 입장에 맞도록, 그리고 내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의 실제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저기들 눈앞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런 말씀을 했다, 그 말씀이 이게 그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 말씀대로 하면은 밥을 굶는데, 당장 그 말씀대로 하면은 아이들 학원을 끊어야 되는데, 당장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뭔가 직장에 뭐 이런 손해가 가고 이렇게 못 가는 이게 있는데, 예수는 눈에 안 보이고 뭐 어떻게 일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있고 여전히 뭐 불편함이 없고 이럴 때에 그 정도 차원에서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러나 그게 없고 예수도 안 보이고 뭐 그럴 때에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그게 헛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이지만은 지금 사건을 목격하고 그 의미를 듣고 자기 스스로 그것이 믿어져서 그 믿음의 흥분과 감동을 가지고 와서 알려주는 이 여인들이, 사람은 믿을 수가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말은 허무맹랑하게 들리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입장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고, 그 다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답죠. 그죠? 이 베드로 역시 사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11명과 다른 점은 뭡니까? 못 봤지만은 이 여인들이 전해주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쑥 들어갔습니다. 사건과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의 말과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지? 저 여인들 요한나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뭘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러면은 11명의 사도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칩니다. 이 12명 다 공히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가페의 의미로서 예수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는 감각조차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잠시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안타까워하고 애를 태우는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11명의 사도는 예수를 좋아하는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예수의 죽은 이후에 예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가 묻힌 무덤에까지 쫓아갈 정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죽은 예수, 그를 애석해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예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 소문을 붙잡고서 죽은 예수가 묻혀있는 무덤에까지 달려갈 정도로 예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명 다 여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예수를 그런 차원에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11명의 그 사도는 11명의 사도는 사건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만남이 좋았어. 교제가 좋았어. 저 사람이 내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 얼굴을 봤어. 아니면은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게 좀 영적인 의미를 붙이는 사람들은 기적, 뭔가 이래 했으니까 복을 받았다. 어떤 그런 사건 중심으로, 어떤 경우, 대개의 경우는 그런 사람에게서 이 교회를 한번 간다고 하는 것은 꼭 무덤을 찾아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무덤과 같이 여겨지는 교회지만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11명의 사도는 사건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죽은 이후에 사건이 전해지는데 그 사건은 너무 허무맹랑하게 열리고 허탄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주변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의리 중심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 중심입니다. 자신의 열정 중심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중심입니다. 이거는 결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도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내게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인격적 교제고 이게 인격적 관계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거리했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도 다른 11명보다는 남다른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수를 좋아해서 예수가 일이 됐다는 소문만 들어도 묻혔던 무덤에까지 달려갈 정도로 열정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과 의리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리는 자기 자신의 열정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게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좋아하는, 예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관심, 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고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하니라. 그때에 닭이 우니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우니라. 지금 이 단계까지 베드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열정적인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의 이른 길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며 들으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사건의 현장을 보게 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 사건의 현장과 사건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사건의 의미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들으며 새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건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의 삶이 바뀌듯 우리의 삶이 진정 신앙인의 삶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진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께서 이루신 사건을 듣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저들의 잠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